생각해 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신앙이 자랄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날까?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품는 의문점이 이런 의문점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목사들의 촉이 있습니다. 촉. 아무리 종교적인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믿음, 무슨 역사적인 믿음, 또 기적적인 믿음, 또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진정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또 대신방을 하다 보면 늘 신방 가운데 같이 있다가도 사라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바깥 선생님이 하여튼 목사님만 온다 하면은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언제쯤 돌아오지? 언제쯤 돌아오지? 그리고 말은 청산유소와 같이 만나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 생각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 참 넌센스다. 넌센스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또 권면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갖게 돼요. 또 이상한 생각을 갖습니다. 구원 받아봐야 하는 것이지. 때로는 어떤 생각도 드느냐,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내버려 둬야지. 이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를 출입했던 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못하고 그 시간만 왔다 갔다 때우면서 갔던 사람들이 어느덧 믿음이 들었어요. 믿음이 들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세례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이런 일련의 목회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결과는 주께 맡기라. 이 말씀에는 편견을 갖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아니 듣는데 말을 해야 합니까? 입 아프게 뭐라고 말을 해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마는 설교 초년기 때는 성도들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도들이 반응을 안 하면 막 힘이 들어요. 설교가 굉장히 힘이 들어. 또 반응이 좋으면 막 신이 나요. 막 힘도 나고. 그러나 오래 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의 부딪힘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든 무심하게 받아들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 입으로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해도 결국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설교를 해놓고 우리가 전에는 막 잘못 전한 것 같고 뭐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막 고민을 합니다. 엄청난 고민을 해요. 반응에.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나는 도구구나, 도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사 구원을 베푸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인 죄의 덩어리인 우리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다니요.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다니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되어도 고집쟁이들인데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또 옛사람의 본성에 넘어져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강한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인데,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찔림과 도전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나의 편견, 이것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뛰어넘어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요. 그 사람에게 막 열정적으로 하든 열정적으로 하지 않든, 때로는 간절하게 하든 간절하게 하지 않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참된 복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분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요. 믿음을.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들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이 발생을 해요.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의 일은 사람의 육신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어리석게 여기시니까. 어리석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논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을 터득하게 되고 목회 현장에서 깨닫게 되면 어디에 민감하느냐?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된 나도 또한 받는 사람도 성령이여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선교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좀 넘어서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신학, 나의 종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자기만의 어떤 경험, 자기 교회, 자기 체험, 이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꾸 복음을 증거하려 하거든요.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 이렇게 잘 되더라 해서 수단 방법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여하튼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 전도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의 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의 변화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지금 4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주님의 나팔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제 베트남 비전 트립도 가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저분이 언제 변화될까? 우리 양윤웅 집사님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참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부인 따라서 오래 다니셨어요. 언제 변하지? 언제 변하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집사님이 변해서 성가대를 하고 새벽을 나오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최근에 그 부인한테 한 달인가 두 달 전인가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행복하시죠? 네. 네. 신랑이 잘해주시죠? 네.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딸이 입교식을 했어요. 그리고 11명의 중학교 2학년생들이 12명인데 그 가운데 11명이 이제 입교 문답을 받으러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는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큰딸에게 너희 아빠 잘하고 계시니? 네. 그래서 제가 아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 아빠 이런 분이었다. 눈이 동그랗고 엄마가 대신만 가면 늘 울면서 예배드렸다. 아빠 구원시켜달라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시켜달라고. 은혜 달라고. 늘 울었다. 그러니까 또 딸이 눈이 띵그러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빠를 변화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니까 이렇게 아빠가 변화되어서 너희 아빠하고 너하고 특성하는 거 봐봐라. 너희 아빠 멋져? 은혜 받았어? 네. 엄마 아빠 신앙 따라서 너 꼭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이럴 때요 목회할 맛이 납니다.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목사는 다 알 길은 없어요. 본인이 입으로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지만 또한 성경은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고백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변화의 단계까지 회개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까지 그리고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삶에서 예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까지 목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로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성도님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니까. 떨어졌다가도 높아졌다가도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케어해줘야 되고 목양 관리를 해줘야 돼요.
새벽기도의 일환도 여러분의 믿음 지키는 일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 은혜가 메마른 믿음에서 다시금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배는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좀 편견을 넘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계속 4일 동안 말씀합니다.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죄 때문에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 나의 못난 생각, 나의 체험의 생각,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어, 편견을 뛰어넘어 여러분 주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가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이방인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에게 이방인 최초로 예수 믿었다. 예수 믿은 그 가정.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 속에 성경이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 있던 그런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10장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가정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뭐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유대교적인, 왜 유대교의 구원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의,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획득되는 그 의의 길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죠. 자기의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전통, 사람의 전통과 율법적인 관점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성경 풀으시죠. 성경을 풀어줘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어버렸거든. 두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은혜를 딱 받고 깨달은 순간 정신 차리고 돌아보는데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문 열고 똑똑똑거리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닫고 있는 그곳에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우리는 일단에 이러한 성경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곰곰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는 정말 신비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요, 우리들이 정말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에 바른 성경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에게 열심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요빠에 가면 가이사라 항에서 요빠까지, 이제 요빠도 항구인데 그 요빠에 무두장이 가죽을 만드는 그 장인의 집에 지금 베드로라는 자가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 오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환상 중에서. 그리고는 하인 둘과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 자기와 같이 경건한 한 사람을 대동을 시켜서 요빠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네 기퉁이에 줄이 달렸는데 보자기가 쫙 자기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자기가 내려오는 게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네 발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새들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부정탄 짐승, 먹지 말라는 짐승.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 먹은 적도 없고 손을 대본 적도 없고, 나는 부정한 것 결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나는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3번 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10장에 보면은 3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보자기가 하늘로 쑥 하고 올라가가지고 하늘문이 딱 닫히는 거죠. 그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뭔 의미일까? 하는데 마침 보십시오. 마침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그 일행들이 당도하고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다 했겠죠. 베드로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보여진 환상, 그 환상을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제 안 했습니다. 식탁 교제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들의 전통에 있어서 그것은 죄 짓는 일이에요. 부정타는 일이라.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고민하던 차에 이것을 뭘로 여깁니까? 성령의 인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갑니다. 가이사라 집에 딱 갔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해놨느냐? 자기 집에 있는 친족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종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성경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아마 상당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셨는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준비된 모습을 본 겁니다. 준비된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했어요. 이거 복음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집에 강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것 같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거기서 바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환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 부정탄 거, 부정한 거 나는 만지지도 않았고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에게 주께서 그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깨끗게 하였으니 먹으라. 내가 깨끗게 했다.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3번이나 거부했어요. 3번이나.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자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고요. 교제를 했던 베드로에게 뭐가 사라진 겁니까? 편견이 사라지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 선교를 할 때, 직장에 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믿을게 할 사람이 더 안 믿어요. 오히려 나한테 예수 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 앞으로 돌아오면 뜨겁게 돌아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또한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나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몰라요. 돌아올 때와 시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리라 믿고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복을 받겠어? 마음이 강박한데 이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편견과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에게 편견과 생각을 뛰어넘어야 복음 전도할 수 있음을, 선교할 수 있음을, 정말로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 복음을 거부할 것 같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고 저들에게는 도대체 복음이란 개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민족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주님 하실 줄로 믿고 복음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고 걸어가는 선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